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대자 대비의 공덕이 원초적이기 때문에, 원초적이라는 것이 치촉을 말하거든요. 근본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력이다. 이 모든 생명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원초적인 힘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나누면요,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법아와 법아, 법아와 인아, 이 두 가지를 나누어가 얘기를 합니다. 우선에 왜냐하면은 이 법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체의 체, 우리 같은 우리 몸 자체를 갖다가 법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을 인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열반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사덕은 뭐냐면 이게 상락아정입니다. 그때는 뭐 상, 낙, 그 다음에 아 나옵니다. 아 중에 뭐냐면 법아가 있고 인하가 있다. 그러면 법아와 인하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경전에서는 애탄품이라는 품에서는 법아를 얘기하고 있고, 덕왕품에서는 왜냐하면 그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8가지 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아는 우주 자체를 법의 아, 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그 어떤 모습들을 인하라고 합니다. 모습들을. 그럼 이제 8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연결시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말하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모양의 상을 가지고 그러한 관세음보살에 예경한다는 그 좁은 시각을 가지지 말고, 말하는 우주적인 관음에 대한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는, 수량의, 첫째는 수량에 자제하다. 우주라는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텅 비었다, 공이다 쓰는데 그 비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왜냐하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공간 자체에 꽉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자제한 거예요. 충만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이게 따로 있다면 이걸 옮겨가 일로 가야 돼, 이걸 옮겨 절로 가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체가 왜냐하면은 부처의 불성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게 꽉 충만되어 있다. 이게 불성이 충만되어 있다. 또는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확 충만되어 있는 게. 여기는 왜냐하면 84,000가지의 공덕이 충만되어 있다. 공덕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이 만약에 충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공덕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도 마음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불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지수 화풍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왜냐하면 모든 공덕, 84,000의 공덕이 있고 84,000의 에너지가 있고 84,000의 불성이 이 안에 꽉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이 하나 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미진수의 꽉 충만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전부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자유야.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충만되어 있다,
또 부처가 충만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덕이 충만되어 있다. 전부 다 모든 게 다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작게 나누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제하다. 그러므로 얘네가 뭐냐 하면은 이걸 보고 불모락한다. 불모. 모든 게 탄생한단 말이에요. 부처 하나님이 없다. 나도 부처, 여러분도 다 부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육신이라는 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부처가, 나는 부처가 아닌데, 아니죠. 부처가 맞죠.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이 어디인 줄 압니까? 자, 지금 아들을 생각했다. 그럼 아들을 생각 하루 종일 합니까? 아니죠. 또 좀 있으면 남편 생각도 하죠. 그죠? 요때 요 틈이 생겨, 틈.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거와 같이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때든 관음을 할 때든 귀로 들어라. 귀로 들으면은 아들 생각, 딸 생각이 안 나오고 귀를 딱 듣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집중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의식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의식이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하나가 될 때 귀로만 듣고만 하나만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듣고 의식을 해야 된다. 부처의 몸은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든가 나타난다. 우리한테 언제 어느 데 나타나는데 이걸 같이 갖다가 내가 부처와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귀를 듣는 방법이에요. 내 의식이 스님 나는 왜 하나님 하면 아들 생각, 딸 생각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까? 하거든요. 그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랑이라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을 비추게 되면 내 내면에 깔아앉아 있던 먼지가 폴폴폴 일납니다. 오만 상이 다 그걸 갖다가 없애는 방법이 귀로 듣는 방법이에요. 귀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앉아 있다. 내가 합장하고 있다. 내가 지금 소리를 하고 있다. 내가 소리를 듣는 것을 듣고 있다. 한꺼번에 의식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부엌에 밥하면서 밥만 계속 합니까? 옆에 그 화장실도 가보고 어디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그거 하지만은 생각은 어디 가도 매이 있습니까? 밥하는데 매이 있죠?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운전하면서 앉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라디오도 틀고 전화도 받아가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을. 자, 내가 지금 이제 이래 앉아있다는 걸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앉아있는 거 자기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데 요 귀로 듣는 걸 내가 모릅니까? 앉아가서 귀를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앉아서 귀를 듣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앉아가 귀로 듣고 있고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같이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은 초의식인데 이 초의식이 뭐냐 하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 공간 자체가 이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가 뿌라치 된다. 이 뿌라치가 됐을 때 내 마음이 자식에게 바로 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고 기도한다.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왜 얘기하냐 하면은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제일 빨리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상한데 애한테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지 하다 보면 애한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엄마 이 마음이 아이한테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 안 되면요 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감감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이제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래서 왜냐하면은 첫 번째 수량에 자제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우주 공간에 꽉 충만되어 있는데 84,000가지의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다. 별의별 부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되어 있으니까 자제할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충만되지 않으면 자제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량에 자제하다. 이제 두 번째, 크기에 자제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 더 클 게 없으니까 자제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작은 게 있다 하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하면은 달라지겠지요. 그죠? 만들어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여기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자제하다 하는 거예요. 크기가 자제합니다. 관음이라는 이 자체는 왜냐하면은 바로 우주의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를 꽉 충만하고 있다. 삼천대천세계는 여러분들한테 수차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삼천대천세계라. 그러니까 태양이 10억 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몇 개가 밝혀졌나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지구가 약 한 40개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지구가. 그러면 태양계가 40개가 지금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과학이 정밀될수록 발달될수록 더 크게 아마 발견될 겁니다. 나는 왜냐하면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걸 갖다가 우리 요 세계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은 삼천대천세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를 지금 이제 우주선을 달려가면은 아직 우리 태양계 속에 다 달려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목성에 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제일 큰 행성이 태양을 빼고 제일 큰 행성이 목성입니다. 이제 겨우 목성에 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앞으로 한 만년쯤 지나가면은 몰라. 그 전에는 안 될 거예요. 이게 크기라는 이 자체가 말이지 삼천대천세계인데 이 이상 더 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자제하다. 크기 때문에 자제한 거예요. 작다 하면은 크게 만들려고 하면 자제하지 못하잖아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부처의 세계란 말이죠.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 자체가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자제한데 이걸 우리 허공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면 허공에 비유를 합니다. 허공에.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우주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있느냐? 허공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느냐? 여기에 지금 구멍을 뚫으면 허공이 생기지 없죠? 자제하잖아요. 내가 만들어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안에 요거 지금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허공을 우리가 이어놨습니까? 그대로 생겼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크기에 자제하다. 예를 들어서 물컵이 여기 있다. 그럼 물컵이 있으면 물컵 속에 공간이 있죠. 그걸 갖다가 물컵을 꽉 채우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없지만 물컵 안에 있는 걸 뚫어내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기지요. 자, 우리 여기에 지금 땅이 있다. 땅이 있는데 우리가 허공이 여기 지금 땅이 있는데 허공이 없어요. 허공이 없습니다. 땅을 파면은 허공이 생기죠.
이거 우리가 가져왔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크기가 차지하다 하는 거예요. 크기가 차지하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공간이 나타나고 크면 큰 대로 나타나네. 그러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처가 와가지고 또 봐라 뭐 필요하노? 저 김미숙보다를 보고 미숙아 뭐 필요하노? 뭐 줄까? 하는데도 몰라 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부회장 부회장 뭐 줄까? 뭐 필요한 게 뭐 있노?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이러면 줄 게인데 몰라? 왜? 부처는 언제든지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언제든지 준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크기에 차지하다 말은 이런 요만이 하면 요만한 그릇에 채워줄 끼고 요만이 크면 이만이 준다는 말이에요. 왜? 응해주거든요. 부처는 왜냐하면 애끼고 이런 게 없다 이게라. 항상 주려고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받을 생각이 없는 게라. 받을 생각이 없는 게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신통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신통하다 하는 게 부처는 항상 같이 있는데 왜 자꾸 부처를 엉뚱데 찾을까? 하긴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뭐 옛날에 부처가 뭐 그래 있는 줄 알았지. 어? 그런데 실제 부처는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무게에 차지하다. 무게에 차지하다. 우주 자체가 무게니까 요만큼 하면 요만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없는데 뭘 우리가 가져와 채운다고 우리 현실적으로 산다면은 20kg 다리가 얹고 30kg 다리가 얹어가지고 보탠단 말이죠. 그럼 본래 그대로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올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무게에 측정이 될 수가 없다. 언제든지 무게는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무게는 오늘 소고기 사라가 600g을 팔더라.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무게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왜냐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지한 거예요. 무게에 차지하다. 가벼운 대로, 무거운 대로 우주 공간에서 어느 것든 다 받아들인다. 그게 가벼움도 없고 무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관음이에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원초적인 생명력이다. 불교가 얘기하는 원초적인 생명력이라는 게 참 새롭게 들리죠. 그죠? 이게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해주니까 처음 듣는 거야. 원초적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같고 다름이 차지하다. 같고 다름이 차지하다. 또 같고 다른 게 뭐냐?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같은 거 같은 거대로 그대로 다 용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의 이 모습도 우주 공간에서 그대로 존재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우리 처사님 모습도 그대로 존재되는 것이고, 다 똑같이 존재되는 거예요. 같고 다름이 자제하다.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류에 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리 보이지만은 그 원 본바탕은 같아가는 거예요. 이게 각자 하는 일들은 다 같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류에 따라 다르죠. 지금 사람이 다르고 사람 중에도 나의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 같아. 그거는 뭐 부처가 얘기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다섯 번째는 경계의 다함이 차지하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경계의 다함이 차지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각자한테 다 부처는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평등한 거예요. 부처는 평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 일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계라는 어떤 도달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던 그 목표에 맞게끔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 능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생이 아는 만큼 응한다. 내가 부처를 아는 만큼 내한테 부처가 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아는 만큼 인연을 만들면 응한다는 거예요. 인연을 만들면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응해 봅시다.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두 개를 마주치면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주치는 이 인연, 손과 손을 마주치는 이 인연 때문에 소리라 하는 부처가 나타났다. 그 소리라는 부처가 묘음이라. 묘음 부처가 나타났다. 이라. 그러면 이 공간에 소리가 꽉 충만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해 있지만은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부처가 이에 꽉 만들어 있지만은 우리가 부처를 만날 인연을 안 해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봅시다. 그럼 한번. 자, 딱 쳤다. 소리가 났다. 탁 났는데, 그러면 이 소리 어디서 났는가요? 어디서 났는가요? 자, 이 손에서 났다 하면 이 손에서 계속 소리가 나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소리가 안 났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요 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났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 중간에서 났다고 할 수도 안 났다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아니고 기고 아니고 기고 아니고 기고 하면 뭐냐, 아닌 것은 아니요 하면 긍정이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하면 긍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7차원이에요. 소리는 여기 언제든지 있습니다. 목탁 소리도 이 두 개를 갖다 엎치면 이 소리가 나게끔 이 소리 여기에 있는데 요 인연을 만들면 소리가 오고 인연이 닿으면 소리가 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면 열애라 합니다. 여러분들 부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부처가 온다는 거예요. 부처 만날 그게 없고 천하를 만나러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하는데 불상이 뿔떡 일어서가 오느냐? 안 옵니다. 그런데 왜 저기는 지금 우리 절을 하느냐? 저기는 우리와 우주 공간의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에는 복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안에는 모든 에너지가 흘러나오게끔 만들어 놨는 하나의 우주와 나와 연결시키는 안테나와 같은 존재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자, 경계에 다음에 자제가 또 하나 더 조금 깊이 더 얘기합시다. 여기 얘기를, 열애는 하나의 감관도 색으로 볼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감관도 색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냄새를 맡지 않을 수도 있고, 맡을 수도 있고, 촉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거 해봅시다. 부엌에서 지금 이제 공양간에서 고소한 냄새가 싹 올라오면 우리는 그 고소한 뭔가를 보지는 않지만은 저기는 깨소금이 냄새가 나오는 깨소금 알아먹어요, 안 알아먹어요? 알아먹죠, 그죠? 소리가 여기 눈을 감고 있어도 목탁 소리 나네. 눈을 안 봐도 이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경계라 하는 거예요. 이걸 육진 경계라 하는데 6가지 경계가 아니비설신이란 말이에요. 천하문화 적어봐도 헛깁니다. 적고 가서 집에 가 복습을 해야지, 복습을. 돌아가가지고 안 적을 바에는 학교 학생이 말이지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 적기만 적더라고. 적어가서 제발 좀 이렇게 듣어보고 시간 내가 듣고 그래 하세요. 이거는 왜냐면 경계라 하는 거는 우리한테 있는 건데 우리는 눈 감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왔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눈 감고 있어도
뛰어오는, 아, 요거 우리 손자가 뛰는 발수 소리가 알지요, 그죠?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고, 냄새 맡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봐도 알 수 있고, 촉감을 느껴도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눈 감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비단이 와서 문댄다. 야, 촉감 좋다, 촉감 좋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돌띠가 와가 문대는데, 아이고, 끄끄러워라. 안다, 말이야. 그러면 뭐, 여기 또 한번, 아, 이거 우리 딸이 냄새인데, 아, 이거 우리 남편의 냄새인데,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육신 경계예요. 이 경계에 자주자주하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결론에 뒤에 가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고, 부처는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법을 얻음에, 자, 법을 얻음에 자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지금 여기서 마음을 가지고 해운대 앞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해운대 앞바다 싹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도 다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실제 얻는 것이 얻을 수도 있고 실제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마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도 육신이 움직이니까 사는 거지만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사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영적이라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영적인 이게 뭐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얘기하면 뭐냐면 그건 또 안 믿어요. 또 그건 또 왜 안 믿어요? 자기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육신과 몸이 엉켜져 살고 있다. 이거는 육신과 정신이 동고동락해서 살고 있거든. 이거는 살고 있다가 이 육신이 못 서게 되면은 이 쭈그러지면 이거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떠나게 돼 있거든요. 이 마음이 떠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인정 안 한다. 이 마음에 떠난 이 존재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그 존재가 파장을 일으키면 그 파장을 받는 사람은 이 파장을 견뎌내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약할 때는 그 파장을 받게 되면은 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말하면 일부 코로나라 하는 그 병균이 오면은 내가 강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강하지 못하면 그게 나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면역 기능이 깨질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기능이 깨져버리면 영적인 다른 존재가 나를 들어와서 나를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열애가 법을 설함에 자제하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말을 하고 뭐 해야 뭐 듣고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열애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 소리 일어나는 것도 열애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법이고요. 우주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법이고요. 그럼 법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고 온다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로 존재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자, 바꾸고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오만 걸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정신이 없다 하면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 정신이라는 그 자체는 법이에요, 법.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자유자재라죠.
예를 생각해 봅시다. 저게 있는 저걸 갖다가 내 생각으로 가져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을 안 가지고 이걸 들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자체를 안 들고 가도 이거를 내가 들고 올 수는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념에 딱 새겨버리면 이게 내한테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자, 법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을 설함에 자제하다.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널리 두루 납품에 자주하다. 부처는 항상 우리한테 응합니다. 부처는 우리한테 항상 응한다고. 왜? 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루두루 납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기가 지금 납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 화풍 중에 풍이란 말이 공기란 말이에요. 공기는 에너지요. 에너지가 납투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납투가 있어요. 항상 납투가 있어요. 납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부처인가를 모르고 그게 뭔가를 모릅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참 여기서 지금 이제 수량에 자제하다, 크기에 자제하다, 무게 자제하다, 맞고 각호 다름이 자제하다, 경계에 다함이 자제하다, 법을 얻음에 자제하다, 열애가 법을 설함에 자제하다, 널리 두루 납품에 자제하다. 자, 참 자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신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 우주의 신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우주와 같은 마음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힘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마음이 같지 않고 하면은 동떨어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것은 우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주에서 태어나고 우주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불모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처도 우주를 떠나가 부처는 없습니다. 우주와 이 바탕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부처라. 그 바탕이 뭐냐면 관음이에요. 그 바탕이 관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탕이 관음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 열반경을 갖다가 해설해나는 열반경 종요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또 되느냐? 대성기신론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대성기신론으로. 대성기신론으로 보면은 1심, 2문, 3대를 하는 게 있어요. 1심이라는 것은 우주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마음으로. 여기 이 공간이 자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우리 불자님들은 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면 그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자기가 먼저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우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일심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진여 이 진여라고 하는 부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마음 속에서 이 진여 속에서 원바탕 속에서 이 원바탕 속에서 뭐냐면 생멸이 생긴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진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음 속에서 온갖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게 생멸이거든요. 온갖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다가 이 몸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대락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체락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덩어리 자체를 체락하는 거예요. 우주는 이 덩어리 자체예요. 내나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대자만 붙이면 돼요. 체대. 우주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면 이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 인연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면은 요걸 갖다 뭐라 하면 이걸 상대로 상대라고 하는 거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제 각자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나와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노추사님 같이 생긴 분들도 있고 저기에 있는 지금 김에 있는 김해 보살님처럼 생긴 모습이 있다 이게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각자 사는 모습이 달라지지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용대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용대라고 해요. 용대. 그럼 이걸 갖다가 우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냐 부처를 얘기한다. 그럼 여기 부처를 얘기해보자. 여기 얘기하면 체대락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원바탕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만다라로 만들어 보면 만다라로 만듭니다. 이거는 한 바탕이기 때문에 이 한 바탕을 자체가 갖다가 이거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이거는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불. 그럼 여기는 뭐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양들이 나타나는 저게 상대를 갖다가 뭐 보신불이라고 해요. 보신. 보신불이라. 그럼 여기서 모양대로 각자 모양대로 나타나는 이걸 갖다가 서임새의 피로 나타나는 것 갖다가 이걸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는 왜냐하면 이 삼신불을 떠나서는 불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배치를 시키나는데 어떻게 배치시키느냐. 이제 만다라를 만들어 우리는 다란이를 하니까 심여장구 대란원이를 하니까 만다라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만다라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이 만다라를 만들면요. 이 본래 본 바탕을 만들 이걸 갖다 비로잔화불이에요. 비로잔화불. 이 비로잔화불에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동쪽에는 아촉이래요. 아촉. 동. 그 다음에 남쪽에는 왜냐하면은 보생이래. 남에는 보생이래요. 그 다음에 서에는 아미타이래라. 아미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불공성시라. 여기서 말이죠. 동쪽에 이거는 대원경지라. 대원경지라 하는 아주 신령스러운 밝은 거울과 같은 우리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 대원경지. 그 다음에 하면 보성연애는 왜냐하면 남쪽의 보성연애는 하면 평등성지라. 모든 게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성지라. 평등한 지혜를 가졌다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부처는 우리에게 다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면 서방에는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은 뭘 가지고 있냐면 묘관찰지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불공성시라. 모든 이 성취를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만다라라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심여장구 대다란이가 만다라 속에 나오는 모든 묘음이다. 묘음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몇 분 해줬습니다.
오늘 적고 지난번에 봐보세요. 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막 이래놨는데 여기에 갖다다가 뭐 이거 저거 갖다 섞어 여면은 그거는 또 다음 법회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불모라,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 우주불로 얘기하는 비로자나불이에요. 우리 여기 대적광전에 모시는 중간에 있는 분 저분이 비로자나불입니다. 모든 중생을 감사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저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일본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냐면 양을 보고 우주의 에너지를 양을 봅니다. 양의 을 보고 이걸 갖다가 부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양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로자나불 대일열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을 상징하고 나태우는 게 모라. 이걸 갖다가 이거 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신모라가 신모, 신의 어머니라고 하죠. 신모라고 하죠. 이게 바로 불모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 우주에서 부처가 나타나는 거지 우주를 떠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모란 말이지. 그 불모는 대준재보살이라. 제가 여러분한테 방편을 해주면은 전부 밑에다가 준재 줄을 딱 넣어가지고 방편해 줍니다. 저 방편 받아가시는 분들 밑에 딱 보면 전부 다 준재 줄입니다. 칠구시 불모 대준재보살이라고 딱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내가 온갖 그 다란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진언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방편해 주는 겁니다. 저는 부적을 쓰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부적 얘기를 하면은 벌금 10만 원입니다. 벌금 10만 원. 부처가 방편을 써갖고 이 천수경에 다 얘기해놨는데 내가 스님이 돼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은 음양의 그 조화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알아야 음양 조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자식이 안 나타나요. 우주에 음양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이걸 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불교가 티베트 밀교에서는 왜냐하면 양으로 해서 부신격이라고 합니다. 부신격으로 대일열애, 음으로 해서 모는 왜냐하면 모신격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